할렐루야. 이 시간 4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앙생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요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할 때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교회 일꾼 낸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그곳에서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 그 회장님은요 얼마나 콜라를 사랑하는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나올 것이라고 그만큼 코카콜라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우리가 구약을 듣든지 신약을 듣든지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기록된 의문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요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졌으니요 복음의 비밀이요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에게도요 나타났고 27절째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세 율법 제자 사는 사람은요 기록된 의문 문자로 살지만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절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은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열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초근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금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계시록 같은 거는 천몇 번 읽었는데도요. 하나님께 열어주시지 않게 깨닫지 못하게 된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8절에 표준 세번역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1장 14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줘야 그래 내가 주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복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요 의문으로 문자로 사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강조를 많이 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철야라면 보답으로 보상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모세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이단역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요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일천문제를 드리십시오. 또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지만요.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재물번에 우리 몸도 드릴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요.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요. 닌게르병에다가요. 절반은 물을 채우고 절반을 기름을 채우면요.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왜냐면 닌게르병이 크니까 거기다 다 이렇게 기름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절반 이상 물을 채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요.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뜨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요.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을 쳐 일하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기도하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내가 그냥 마음이 기도해서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이래서 강대상을 드리고 막 이렇게 성물을 했는데 목사님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는요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율법의 수건이 우리 가슴을 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들이 벗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치가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같이 아니하노라.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아가는 얼굴을 벌써 너무 강체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노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마음들이 완결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5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안 그래 오늘까지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수건이 벗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록된 문자 의문으로 살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목사님이 새해에는 여러분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꼭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작심 3일로 끝나는 분이 있지만요. 그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도 어느 정도 은혜가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 쉽겠습니까요? 우리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호흡. 내가 오늘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관계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사람들은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들이 안 그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냐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말은요. 율법이 덮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덮어서요. 복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율법이 수건이 벗어지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라. 성령이 함께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속에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고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의 영광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도 되고 사랑도 되고 예수 이름도 되고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도 똑같지만요. 아빠 엄마가 고생했을 깨달은 자녀는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농땡이 안 치잖아요. 그러나 아이고 다른 애들도 다 고등학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주지 다 그런갑다 한 자식은요. 설렁설렁 공부하잖아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을 보며 그와 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금식에서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로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때요. 오늘 창세기 22장부터 1절부터 18절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앞서들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이 시간 제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간 다음에 항상 우리가 논이나 밭에요. 무엇을 실려면요. 쟁기라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돼.
갈아엎어가지고 다 그것을 부숴가지고 거기서 거름을 해가지고요. 옥토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면에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지금 이 밭을 갈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에게 가르쳐진 것이라. 복음이 가르쳤다면 망한 자에게 육신의 생명을 산 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세상의 임금이라서 세상의 신은요 마귀 사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나 교회 다니는데 그 말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고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면요 보지 못하잖아요. 해로운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혼미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우리 심령까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주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고 3장 18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에베소 3장 19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못하게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이적 사역으로 역사하고요 내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 역사도 예적 사역 역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요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나 성령 세례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저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인 성경에서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깨시며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보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깨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아멘. 요일 2장 25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말해서 믿지 아니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 반드시요. 주님의 양은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집기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기 전과요 나누이를 완전히 우리의 신앙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나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의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부자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담에서 엘리에셀이라. 나의 종을요 양자로 생겼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 길린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4장 19절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고 두 말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고. 지금 없는데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르치되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라.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네 자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할례를 받지 않지만요 하여튼 뭐 지식이든지 하나님께 말씀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아직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 아니라요 오직 믿음의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린 걸 의지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보면 아담도 하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니까 참 많아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이 사레는 그냥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다 남자들은 여자들 말 아내 말 특히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말하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 5절에 이제 후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할례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할례 언약이지 않습니까? 또 너희는요 뭐 포피를 배워라 양피라 같은 뜻인데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이게 남자 성계에 목줄을 자른 것은요 그 표징이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 현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만 할례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낳은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다음에 자기의 그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아내 말 듣고 사람 말 듣던 사람이요 나중에 단호하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제물로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돈으로 산 자든지 또 이렇게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살아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14절에 그 양피를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이 끊어지라. 내 언약을 베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라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하고 이렇게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런데 온전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지만 단지 말씀 한번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날마다 우리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돼야 될 줄입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경험으로 자식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요. 따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있을 때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0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저 어떻게 나이가 100세인데 또 내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아들 낳겠어요? 그냥 이스라엘만이나 이렇게 해서 만족합니다. 할 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웃음이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르베 뜻이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도 번성케 하고 그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보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언약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0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또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요 그에게는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그전에 내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참외밭에 신방을 왔는데요
수천 배 된 그 땅에서 제일 볼품없고 상품 없는요 참외를 따가지고 대접하다는,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말합니다. 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처가 있어요. 그 이름은 그들 아는데 그에게는 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란, 옥산과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과 소아 등 그런 아들이 있어요. 보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지만 그 학자들은요 그 하갈의 자식이라 말한 분도 있고, 하갈 말고 하갈이 이어서 바로 이렇게 후철도 가지고 낳은 자식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백세에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느냐고 말한 사람이 137세, 아브라함 137세, 또 사라는 127세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8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창세기 20장 4절에 그 하루 길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3일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기 종들 데리면 종들이 놔두겠어요? 그 독자를 죽이려면요 이상하다 하면서 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종들은, 두 종들은 밑에 두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보면 나무를 치고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보면 그가 이제 할례 받은 후에 그 말 벌써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반드시요 준비하실 걸 믿지 않아요. 보면 성경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자연사라든지 병으로 죽은 사람은 살렸어도.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죽여도 살 걸 믿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단위에 놓고. 창세기 22장 10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잠시 후에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요.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 100세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살아온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테스트할 때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그대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렸어요. 반드시 죽여도 살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죽은 자건 다시 죽고 믿음으로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줄을 생각한지라. 죽어도 다시 주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 살리지도 믿지 못하고 하잖아요. 저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줄을 생각한지라. 비교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육신의 생명을 죽어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를 찾는 이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요. 하나님께 준비하고요. 순양을 미리 준비해 있어요. 그래서 순양이 수풀에 걸렸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했으니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새사모님께도 처음에 개척해서 쭉 가지요. 항상 교회에서 새가 한 번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준비하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아들도 아니고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물결처럼 땅에 모래알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을요 여기서 또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하고 그것을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해서요 네 씨로요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에서요 사망에서 깨뜨리시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게 우리 안에요 성령을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부활 성찬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내 안으로 복을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네 씨로만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해서 하셨다 하니라. 네 씨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시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이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20장 18절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방인에게 미치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한에는 아무도 패하지 못하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네. 사람의 언약도 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 네 씨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살려 한 것 같으니라. 오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안에서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모형이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모형이신 이삭을 통해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